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론적으로 좀 볼 게 있습니다. 사단의 계계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활동합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활동합니다. 여전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존재는요, 지금도 우리를요 유혹합니다.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야, 네 지금 바보 된다. 야, 너도 세상 권력 지봐야 될 거 아니겠냐? 우리는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합니다.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거짓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쪽 언론은 이쪽 이야기만 합니다. 저쪽 언론은 저쪽 이야기만 합니다. 정부가 진짜를 말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진리를요 버려버립니다. 이제는 드디어 기독교가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계속 마귀는요 인간에게 뭘 주느냐?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 예. 지금 뭐가 지금 프린트가 고장이 났는지 계속 나오게 돼. 예,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데요. 마귀에게 눌려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좀 괴로워합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이 공중의 권세 잡아서요, 세상 풍조를 탁 따라가게 합니다. 갈수록요, 더 세상 풍속이 희한해집니다. 각자의 루틴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떠나서 우상에 탁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의 자녀를 만들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지금도요, 사단은요, 틈을 탑니다. 왜 교회에 나오라 그랬느냐? 여러분들이 쉬고 있으면요, 틈 타요. 여러분, 다윗이요, 쉬고 있을 때 틈 탔어요. 다 다 전쟁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혼자 왕으로서 쉬고 있는데요. 그때 뭐 했느냐? 틈을 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범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오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분내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사단이 하는 겁니다. 오늘 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볼까요? 이 지금 간계를 씁니다. 간계. 오늘 계계라 그랬는데 간계를 계속 씁니다. 하여튼간에 통치자들을 활용하고 권세자들을 이용하고요. 어둠의 세상 정한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속입니다. 계책을 쓰고 계계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뭘 하느냐? 이게요, 우는 사자같이, 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가 삼킴을 당할 것인가 자꾸 찾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 우리한테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좋은 말 한다고 자꾸 속지 마세요. 그 속에 우리가 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한다고 다 무조건 맞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제 이게 8번째고 9번째. 이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사단의 회, 조직이 있어요. 사단이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우리 계시록 12장 9절.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놨잖아요. 그런데 얘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거예요. 온 천하가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 다시 한번 이 새벽기도 때 이거 계속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 싸움 하지 않기를 원해요. 사단은 우리가 그냥 끌려다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기를 원한다? 영적 싸움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른 것 말고요, 믿음이 이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새벽마다 말씀 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암송하세요. 저도요, 나이가 들으니까 가물가물해. 자꾸 봐요. 자꾸 봐. 왜? 이거를 이번에 또 제가 더듬더듬하고 이렇게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제가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새벽기도는 하여튼 저한테 도움이 돼. 뭐 여러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저한테 도움이 돼요. 제가 그 새벽기도 말씀을 하면서 정리가 되고요, 깊이 있게 들어가고요. 그게 마치 만들어놨지만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안의 내용들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그거 만드는데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요. 누군가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틀린 소리를 할 때요,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빨리 돌아와요.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우리가 말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참 그 박진영 씨를 보면서 참 그래도 참 열심히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한다 싶은데요, 요새는 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치우쳐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내는데, 안타깝다. 또 저렇게 또 이상하게 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비판하는 사람들 있으면 좀 제발 좀 비판 좀 하지 마라 그랬는데, 비판할 만한 것들을 조금씩 해요. 왜 저럴까 싶어요. 근데 그게 핵심은 그런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요, 우리가 치우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직신학을 보고 깊이 있게 자꾸 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면 저희들도 속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딱 믿으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구원의 확신이 와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누림을 가지기 원하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누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 믿으면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 뭐가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무슨 점으로 했죠?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요. 의로운 대로 가고 구원으로 가요. 근데 중간에 믿음을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믿음을 놓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안 믿었든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탈락한다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변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간에 다른 방식으로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셨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돼요. 아, 나를 위한 거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루신 게 바로 나를 위한 거다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 이거 가져야 돼요. 이게 구원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던가 택함을 받지 않았던가 그렇겠죠.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대로.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누구보다도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딱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 저와 여러분이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말할 때 실패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자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잘나서 생기고 여러분이 못나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요, 내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오늘 막 말씀이 잘 들리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 내가 조금 범죄하고 조금 넘어졌으면 갑자기 마귀 자녀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신앙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왜 우리가 싸우지 말라 그러냐? 저 진짜 많이 싸워봤거든요. 정말 많이 싸워봤어요. 싸울수록 뭐가 안 좋냐 그러면 내가 분이 있어요. 그게 뭐로 이어지죠? 남을 막 저주하고 죄를 지어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고 우리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자꾸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딱 믿으면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어. 지금 내 상태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상관없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상처를 계속 건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가지고 자꾸 뭔가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과거의 잘못된 배경들을 계속 너 이거잖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거를요, 주님 앞에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실패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미래는 다릅니다. 저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가지는 거예요. 자꾸 가지세요.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를 변하지 않게끔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상처 때문에, 내 열등감 때문에, 내 배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치유돼서 변화돼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할 때 나는 다르게 하란다. 우리 다르게 합시다. 제가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 좀 다 가서 찬양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좀 오게 하세요 막 이러더라고.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왜 못하겠냐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틀렸다 맞다를 떠나가지고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부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갑시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막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있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쓸 만큼만 딱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고, 저 영원한 세계에 뭘 두자? 소망 두자. 믿습니까?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요, 모든 영역,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영역에서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뭐합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면요, 감기 걸렸는데 지금 내가 아픈데 예수 이름 부르면 되냐? 전 된다고 믿습니다. 나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나아도 돼요. 단지 질병에 속아서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싸움이 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뭐하라고요? 예수 권세를 딱 붙잡으세요.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라. 계속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이거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다. 해결 안 돼도 된다. 그냥 내 모든 영역에 주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권자가 되면 된다. 내 모든 영역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다. 돈의 분야도 주님을 인정하고, 건강의 분야도 주님을 인정하고, 자녀의 분야도 주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영역에 주님을 인정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자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그 고백을 해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이 흑암이잖아요. 그럼 이 흑암의 권세를 맞아 결박하자. 모든 것의 원인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오늘 이게 무너지는 축복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자. 이게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받는 응답입니다. 받게 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면 됩니다. 과거에는 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 말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육신 먹는 걸로 가고 취업해야 되고요. 한 번만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만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가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전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중심으로 심었다면 그때 당연히 열매가 오고요. 열매가 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제자축 분들에게 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그러니까 열매 맺으면 제자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와 선교의 삶에 딱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나는 이거 하란다. 저는 과거에 가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교회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지금 교회 일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요, 교회 또 하나하나씩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받은 은사죠.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참 느끼는 게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이렇게 전도를 잘 안 하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온 사람들이 한 3분의 1은 못 왔어요. 3분의 2 정도 왔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그 다른 행사들이 있고 뭐 있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가 딱 보면 느끼는 게, 야, 내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있구나. 아이,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냐?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목사라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면요, 더 데리고 오기 어려울 수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제가 전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요. 제가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대학생 때 해봤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해보니까 대학생 때 한 주에 말씀을 전하는 게 8개, 9개가 돼요. 한 주간에. 그때 제가 24살, 5, 6살 때. 아, 목사님은 아니에요. 마음을 담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요, 그냥 세상 일, 내 맡은 직업 일만 하다 끝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뭔 낙이 있다고 재미도 없는 그거에 인생을 드립니까? 제가 매일 그렇게 그 계산하고 힘든 일을 했다 그러면 나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일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전도 선교와 연결된다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할 거지. 제가 이거 돼가지고 돈을 벌겠습니까? 제가 이 봉사해서 돈 버는 거면 내가 훨씬 더 잘 벌 것 같아.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고, 전도 선교라는 것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볼 때 다들요, 아예 나는 모르겠고 나는 안 되고. 예, 여러분, 앞으로 또 저도 달려갈고 이러면 달려갈 겁니다. 근데 매일 조금만 나는 한 사람이라도 오늘 내가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보자. 내가 찬양 부리는 거 말고 내가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보자. 그 일을요,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1년이 딱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근데 다 해요. 딱 2가지예요. 일 빨리 끝나고 쉬려고. 일 빨리 끝나고 쉬려고. 그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겠죠. 이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다른 인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탁 확신 가지면 영적 싸움 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말하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귀, 사탄이죠. 같은 말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뭐요? 간계를 마귀에서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을 계속 믿으면서 영적 싸움을 하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바꾸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자꾸 바꿔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요, 넘어져요. 한번 지나봐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 속에서 기쁜지. 조금 낫겠죠. 뭐 여행 가고 하면 좀 낫겠죠. 그 개념하고요, 사람이 사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13절에 나옵니다. 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 악한 날입니다. 이 악한 이 뭡니까? 음란한 세대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뭐하기 위한 겁니까?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사단은요, 우리가 서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요, 서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거예요. 싸우세요. 그러고 나아가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목요일에 말씀 나누고 저쪽에 우리 집 시댁이 있는 창고를 또 다 정리를 했어요. 마침 집사님하고 같이 했는데요. 집사님 일 참 잘해요. 그래서 또 나무도 부러뜨리고 다 했는데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요, 이 교회가 누구나 와서 평안하고 힘이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조금씩 나아가 볼까? 그 고민해 보세요. 그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되고 왜 이러면 답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고 또 내가 성공한 후에도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어떤 걸 입으라고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세워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뭐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오늘 몇 절입니까? 뒤에 이제 마지막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된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할 때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올 겁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할 겁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집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요 기도회만큼은 이 시간에 나와서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 누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같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왜? 넘어지고 있거든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야기할 건데요, 사단은요, 변질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제 이 금요 기도회를 좀 더 뜨겁게 중심 있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쉬는 날이면 저희들이 더욱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으로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